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하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근원이요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잃으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 했죠. 삼손이 자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어요? 머리털을 깎이니까 힘을 잃어버렸죠.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자신의 머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몽땅 잃어버린 자가 돼요. 그래서 자신의 힘을 잃어버린 이 삼손이 블레셋에 체포당하고 두 눈을 빼앗겨버리고 사슬에 결박당하고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맷돌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 마귀와의 싸움은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단순히 패배하면 패배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놓치면 모든 걸 놓치면서 그 다음부터는 혼미 속에 들어가고 사로잡힌 당하고 내가 세월을 뺏겨버리고 말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고, 세월을 아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아낀다는 단어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5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세월을 가장 가치 있게 선용하라는 말이에요.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최고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시간이 가장 복되고 최고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만이 하나님 나라에 기억되고 그 시간만이 내 영혼의 보장이 되고 그 시간만이 내 인생을 더욱더 복되고 귀하게 아름답게 펼쳐나가게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려진 모든 것들은 결단코 헛되지 않는다고 해요. 믿음으로 세워진 집은 흔들 자가 없어요. 무너뜨릴 존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더불어 역사하신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전쟁의 특징이 있는데 전쟁을 하려면 적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적을 모르면 어떤 일을 해도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적을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전쟁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략, 전술이 필요한데 이 마귀가 어떻게 들어오는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 마귀는 쓰나미처럼 한번 딱 치면 한순간에 그냥 당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한 양 마귀가 아주 강경하거든요. 근데 이 마귀는 내 스스로는, 내 힘으로는 이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마귀가 겁 안 나는 거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지, 내 스스로 내 힘으로는 악한 양 마귀를 이길 수 없다고요. 전에 이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혜가 충만한 어느 전도사님들이, 여러분 신학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가고 신학을 하고 신학대학을 가고 공부했던 전도사님들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기도하고 또 말씀 받고 또 은혜가 충만하니까 이분들이 살려보겠다고 어디를 가냐면 588을 갔어요. 588이 어디냐면 옛날로 말하면 창녀촌이야. 몸을 파는 곳이야. 그러니까 저는 588이라는 그 창량리에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간 결과 사람 살려봤겠어요? 사람 살렸을까요? 살린 게 아니라 잡아먹혔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잘못 알아서 그래. 디모데후서는 뭐냐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했어요. 우리가 창세기 말씀하면 요셉이란 사람이 나오는데 이 요셉이 보디발 집안의 가정 총무를 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한눈에 뿅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찾아와서 요셉아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오늘 밤 나와 상관을 하자. 관계를 갖자. 이렇게 요구하니까 여러분 봐요. 그 가장 청년에 이 혈기가 있고 청년은 피 끓는 청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혹받기 좋은 환경이다고요. 왜냐하면 그 보디발의 아내와 이 만남을 가지면 요셉은 출세가 보장돼. 자기의 그 가정에서 미래가 보장되고 노후가 보장되고 재물이 보장되고 자기 인생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시기다고요. 그러니까 자 봐요. 그 노예로 팔려가서 가정의 총무가 되는데 총무가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주인의 부인의 사랑을 받게 됐네. 근데 요셉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그 보디발 아내가 집요한가. 그 원문에 보면 날이면 날마다 밤이면 밤마다 계속 한눈을 찡긋거린 거야. 한눈을 찡긋거렸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눈을 감았다가 떴다 감았다 떴다 뭐 한다고요? 잉크한 거야. 잉크하고 야시야시한 옷을 입고 막 유혹을 하니까 요셉이 미치는 거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잡을 때 요셉의 옷을 잡을 때 요셉이 자기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가죠.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요셉은 항상 어디 살았냐?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산 이 요셉을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자 보세요. 보디발이 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지 않아요. 그런데 누구는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내가 범죄하는지 안 하는지 다 보고 계신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내가 내 육신의 정욕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 큰 죄를 득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요셉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가고 말해요. 요셉을 잡으니까. 그 바람에 요셉이 어려움을 당해야 한다요? 어려움을 당해요. 잡아요. 우리가 아주 성경에 보면 이해하지 못할 말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이제 지금 37장, 39장의 내용인데 요셉의 삶을 보면 아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데 요셉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창세기 39장 자, 요셉 내용 나오죠? 39장 몇 절에 하면 2절,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봐요. 보디발이 요셉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았던 거예요. 요셉의 삶이 하나님 함께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런데 그의 범사에 그의 모든 삶이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라고 했고 자 봐요. 그런데 이걸 요셉의 편에서 한번 보자고요. 요셉에서 한번 보죠. 자 봐요. 요셉이
지금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가서 겨우 뭐가 됐냐?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가정의 총무되는 게 이게 형통입니까? 아니 노예에서 이제 겨우 풀려 나와서 그 집에 집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이냐고. 근데 성경은 왜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계속 보면, 이제 뒤에 가서 보면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기에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라는 단어를 썼을까? 자, 우리의 형통은 뭐냐면 당장 부자가 되는 거, 당장 성공하는 거, 당장 출세하는 거.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형통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는 형통은 그게 아니라 그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 뜻 안에서 계속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을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형통이다가요. 무슨 말이냐면 잠시 있다가 가진 그 성공은 한순간에 후 불어보면 날아가 버린 성공이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환경이게 형통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나중에는 애굽의 온도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그게 진짜 형통은 뭐냐면 내가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뜻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형통케 하는 그 축복의 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형통이라 그래. 그게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삶을 살아가면 나는 지금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는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연약하고 내가 쓸모없고 아주 약한 존재 같아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이것이 바로 형통의 길이고 축복의 길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내 삶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우리가 형통의 기준이, 우리가 축복의 기준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게 진짜 축복이지 예수님을 떠나면 그건 축복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모르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영적 전쟁의 패잔병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지 못하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해요? 여전히 내 생각과 기준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 백전백패 할 수밖에 없죠. 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기준은 세상에 온 건데 세상에 있는 건 마귀하고 그 세상에서 온 걸 가지고 싸우려고 하니까 이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논리적으로도 이길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봐요, 이 땅의 것과 싸우면 못 이기고 하늘의 것을 받아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사랑을 받아야 세상 사랑을 이기는 거야. 그분이 주신 평강을 받아야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줬던 게 이게 복 중의 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증거를 통해서 이제는 이분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그분의 말씀만이 아멘이요, 그분의 말씀만이 생명이요, 그분의 말씀만을 붙드는 이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증거가 너무 확실하니까 뭐 사람이 그렇든 환경이 그렇든 간에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하든 보여지는 게 그렇게 말하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어디에 반응한다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은 말씀의 결과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가장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누굴 기뻐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상 주심을 바라봐야 할지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잡아요, 내가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 때문에, 우리가 잘 봐요,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 요셉처럼 믿음에 선택한 결과 때문에 요셉이 감옥에 갔잖아요.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것은 이것이 믿음으로 선택한 거라면 지금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거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뻐하시면 내 인생에 탄탄대로 걸어간다. 이분이 들여다 세워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걸 맡길 수 있어요.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해놓고 입술로만 믿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야. 믿는단 말은 내가 그린 그림보다도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 더 멋진 그림인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지 않고 아버지 손에 내 인생을 맡깁니다. 아버지 손에 내 미래를 맡깁니다. 주님께서 맡아서 주관하여 주셔서 나를 이끄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면 잡아요. 하나님이 그리면, 여러분 내가 그리면 어느 한 개밖에 못 걸려. 한계 선상에서 딱 거기서밖에 멈춰. 근데 하나님이 그리시면 한계가 없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나에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고 모든 걸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분이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 나에게 모략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준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를 해도 그냥 공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공부하라.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주님, 내가 왜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이 공부란 이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드러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모략을 덧입게 하여 주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드리는 그런 자로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달라고 구하고 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기도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이분이 주신다고 해서 안 준다고 했어요.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 아니면, 그게 야고보서 4장 2절인데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으로 드리려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축복해 준다. 그러니까 자꾸만 내 믿음을 보시는 이 하나님 앞에 내가 흔들림이 없어야 돼. 오히려 하나님은 자, 내 한계는 나는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렇게 쓰임받는 게 아니라 더 100배, 1000배, 만배 더 크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따라서 다 믿음의 사이즈를 업그레이드 시키자. 요즘은 다 업그레이드라 하더라고. 시간 지나면 뭐 업데이트 하세요. 뭐 시스템 업그레이드 하세요. 자꾸 나오더라고. 여러분 업그레이드 되면 될수록 좋아요, 나빠져요? 좋아지는 거예요. 점점 사양이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요 업그레이드 돼야 돼. 아니 지금 믿는 믿음이나 5년 전에 믿는 믿음이나 3년 전에 믿음이나 똑같으면 이거 뭐냐면 포맷 다시 해야 돼. 다시 설치해야 돼. 다시 깔아야 돼. 아니 믿음이 계속 업이 돼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여해야 된다. 이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이분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이분과 사랑이 깊어지고 이분과의 그 넓이가 깊어지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 이하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네 가지로 알아라.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 이 네 가지로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4장에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깊이 때문에 막 미치는 거야. 그 깊이 때문에 막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깊이와 그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건강한 자가 돼.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강한 자로 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먹고 산 사람은요 상처가 없어. 사랑을 먹고 산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랑 속에서 내가 가니까 모든 걸 이기고 모든 것을 자유하는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서론을 하는 것 같아도 이게 다 답이야. 이 안에 이것만 딱 경고하면요, 마귀가 나한테 와가지고 오늘 너하고 나하고 놀러 가자 해도 끄떡 안 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3년을
3년을 교회 가는데 최하 2시간, 차를 3번, 4번 바깥 타고 3년을 다녔어요. 지방 내려가기 전까지. 그런데 한 번도 3년을 다니는데 뭐 교회가 멀다든지 그런 게 없고 가는 것 자체가 기쁜 거야. 송구영신 예배하면 몇 시간 자죠? 교회? 9시부터 가서 앉아서 있어. 일찍 가서 9시부터 가서 그 송구영신 예배 11시 넘어야 모이잖아요. 9시부터 앉아가지고 교회 가서 같이 있으면서 왜 그래요? 아니 그분의 집이 너무 좋으니까. 저는 이사 가면 어디를 돌아다니냐면 어디에 문 열어진 교회가 있는가 그리고 돌아다녔어. 그래서 문 열어진 교회는 그다음부터 내 교회야. 그 교회 가서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은요 뭐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내가 큰 소리 내서 기도해. 그랬더니 그게 교인이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본 거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우리 교회 와서 그렇게 큰 소리 이야기하냐. 여러분 너 교회 나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님 교회지. 아멘? 아마 제가 뜻과 섭리가 있었으면 그 교회 부교역자로 섬겼는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계획이 그 계획이 아니라서 없었죠. 제가 그 뭐 교제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은사가 있거든. 이게 목사님이 상당히 부러워했고 했는데 하여튼 거기에 제가 일할 사역지는 아니었기에 거기에 없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밤에 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딱 하나. 이미 따라서 합니다. 이미 끝낸 싸움을 싸우는 거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워요. 왜 그러냐면 자 봐요. 마귀의 권세가 언제 꺾어졌냐?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는 꺾어졌대. 모든 정사와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사 권세를 벗어버리고 마귀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다. 그래서 마귀는 이제 이때부터 뭐냐면 패잔병이야. 마귀는 패잔. 그래서 우리는 누구야? 우리는 승리자다. 마귀는 우리만 보면 항복자고 우리는 항복시키는 자다.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마귀를 두려울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뭐냐? 밥이다 그야 밥. 내가 세상을 내 마음대로 떠먹고 내 마음대로 조절해 가야 돼. 그게 우리가 뭐냐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 돼서 세상에 리드하고 영향력을 주는 정복하는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이다. 악한 마귀는요 세상 것 그 가짜를 주고 진짜인 복음을 딱 가려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보이니까요 그 다음부터 뭐요? 이 동네 가면 돈 번다더라. 저 동네 가면 출세한다더라. 저기 가면 끝내준다더라. 그게 자꾸만 뭐냐 세상에 떠돌아요. 떠돌아. 여러분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믿음 생활 하는데도요 이 교회도 정착 못하고 저 교회도 못하고 떠도는 사람들이 진짜 안타까워. 이게 전부 다 뭐냐 마귀의 포로돼서 그래.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 맞는 교회 찾아요. 여러분 눈 씻고 뒤져봐. 내 기준으로 따지는 교회에 맞는 교회 없어. 하나님의 기준으로 안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따져보면요 대한민국 다 찾아봐요. 그 교회가 좋은 줄 알고 가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허물도 보여. 실수도 보여요. 연약함도 보여. 부족함도 보여. 어떤 분이 그러더라. 목사님은 거기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아는가 봐. 별분들 다 있어요. 그럼 나보고 어떠란 말이야.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뭐냐면 직분이 다를 뿐이야.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동일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자 봐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이 거짓 죽음의 권세가 어디서 끝났다? 십자가에서 이미 절단났다. 십자가에서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끝남을 어디서 보였냐?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마귀의 권세를 짓밟아버리고 이분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부활을 이 사건을 보니까 우리는 이긴 자구나. 우리는 승리자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걸으면 되겠네. 믿음으로 이제는 삶을 살아가면 되네. 그래서 여러분이 걷는 모든 땅들이 정복이 되고
모든 땅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때부터요, 여러분 그 영적인 땅을 얻는 축복이 일어나요. 그 신앙생활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봐요. 세상이 주는 재미가 따라오지를 못해. 이 영적인 즐거움을 가지면 이번 만나는 게 얼마나 신나고 즐거운지.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니 이번 만나는 게 너무 기쁘니까 하루에 1시간도 못 잤어. 많이 자야 1시간이야. 그런데 날 셀 때가 많았어. 너무 즐거우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냥 뭐 딴짓 하고. 그때 당시 스마트폰이 있어요? 이 스마트폰이 좋은 것 같아도요, 이게 잘못하면 다 빼앗기는 거야. 우리는 각시하고 결혼해가지고 TV가 없었어요. TV를 안 샀어요. 안 산 이유가 뭐냐?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집에서 쫓겨날 뻔도 몇 번 있었죠. 기도를 집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 적은 소리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 안에 충동이 나오고 끌어올리니까 기도 소리가 커져 버렸네. 그러니까 주인집에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놀래갖고 막 방문을 쾅쾅 두드고 난리 난 거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고. 그래서 제가 90도로 절했어요. 죄송하다가. 근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분 만나는 그 재미가 얼마나 즐거운지 아세요? 이건요, 돈으로 줄 수 없는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 속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자, 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제 뭐가 동시에 일어나냐? 핍박과 박해가 동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까지 서로 재산을 유무상통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재산을 바쳤죠. 여러분 그 배경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한 번 더 이야기 안 한 거 설명해 드릴게. 안 해준 거 이야기해야 재밌어 하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을 통해서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모인 사람들이 교회가 됐어요. 교회가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인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게 너무 행복하거든. 너무 기쁘거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한 거야. 우리가 뭐 전도 폭발하고 빌립전도하고 어떤 훈련을 해서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실제가 되고 이분이 생명이 되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교회로 막 밀려오기 시작한 거야. 이 복음을 듣고. 김집사도 바뀌었다네. 이집사도 달라졌다네. 저 목사야 되는데 달라졌네?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교회 안에 물밑에 몰려온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가 물질이 없는 거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니까 물질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 밭을 팔아다가 하나님 집에다 바친 거야. 왜? 서로 먹고 마시고 유무상통하고 쓰기 위해서 자기 집을 소유를 판 거야. 그게 그 당시에 엄청난 교회에 부흥이 되고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를 누가 감당해?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가 자기 집을 소유를 팔아다가 교회에다가 그대로 내놨던 거예요. 그 역사의 배경이 그거다가요. 이해됩니까? 오늘 처음 들었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는데 그 교회 마귀가요, 이 공동체를 깨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을 사도행전 5장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만 쳐다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바나바라는 그 뱃사람, 그 촌사람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네? 야, 바나바 정말 멋진 사람이야. 나도 바나바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고 싶어. 그러면서 이렇게 촌사람이 그렇게 칭찬되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뭐라고 하면, 여보, 우리도 집 있잖아. 우리도 밭 있잖아. 밭 하나 팔아. 그리고 교회에 갖다 드리자. 바나바를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장로감이야. 저 사람은 교회 지도자감이야. 막 칭찬해 주니까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래? 아니 밭들을 했다고 그렇게 칭찬받았어? 우리도 밭 하나 팔자. 자 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바나바의 드려짐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바나바는 뭐냐면 당장 지금 교회가 어려움 속에 있어요. 물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소유, 자기의 귀중한 재물을
그것을 매매해서 팔아서 교회에다가 내놔서 그 들어온 생명들, 형제 자매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배우게 해주기 위해서 그거 한 건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뭐냐면 칭찬 들으려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 완전히 배경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너가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는 거다. 그게 네 마음 안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경에 보면 사단이 가득해서 뭘로 한 거예요? 정말 사랑을 따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믿음을 따라 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한 그것을 하나님 지적해 하잖아요. 베드로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지적하는데, 그게 사도행전 5장인데 아마 그때 회개했으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살았어.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 그래서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걷어가 버렸죠. 근데 어디고 남편이 교회 갔다 온다더니 안 와. 그러니까 누가 왔어? 마누라가 왔어요. 예? 와서 베드로가 또 물어봐. 그러니까 어떻게 또 거짓말했네?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야. 왜 하나님이 매정하게 죽였을까? 그건 뭐냐면, 여러분 지금은 그런다고 해서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막 태동했잖아요. 교회가 막 세워지는 과정인데 사탄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를 통해서 지금 그들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뭐냐면 교회를 깨트려버리는 사단의 역사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델로 그를 데려가신 거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우리가 가진 생각 하나가, 잘못된 생각 하나가 교회에 오히려 공동체를 가로막고 있고 교회에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교회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게 뭐냐면, 오늘 마음에 대한 부분을 하는데 오늘 따라서 합니다. 마음을 지키자.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 지키래. 무슨 마음을 지키라고 할까? 예수님을 주로 모신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영적 싸움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 지키는 싸움이다가요. 왜 마음을 지켜야 될까요? 이 마음이 무너지면, 마음이 누가 다스리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싸움의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을 지켜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 된 마음, 이분이 다스리는 마음, 이분이 주신 은혜 속에 사는 그 마음을 지켜갈 때 이분의 인도 속에서 이분이 주신 은혜와 이분이 주신 기쁨과 이분이 주신 평강과 이분이 주신 그 감사로 최고의 삶을 사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는요, 제가 그렇죠, 이 마음이 전쟁터인데 마귀도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들어오는 것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내 마음이 예수님을 충만하면 악한 마귀가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충만해버리면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해버리면 사랑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모든 걸 포용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예수님으로 내 마음이 충만하면 섬기는 자가 돼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겸손한 자의 삶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감싸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고요. 그래서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야. 사랑의 능력보다 큰 게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치고 나갈 때는 우리가 믿음의 길로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 모든 일들을 할 때는 사랑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사랑이 빠지면 불을 이기는 믿음이 있을지라도 천사에 울리는 소리가 나는 그런 깽가리 같은 소리가 울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다 헛것이다, 헛것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불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다
거짓말하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사랑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 하늘꿈의 공동체가요, 사랑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사랑이 가득 차면 마귀가 들어올 데가 없어. 그게 여러분, 여러분이 비워준 자리만큼 이놈이 들어와서 이제 우리 공동체를 허무는 거예요. 뭘로 허물어요? 누가 틈을 주면 그 틈을 두고 와서 공동체를 무너뜨린 게 악한 영 마귀의 역사다. 그러니까 악한 영 마귀는 그래서 느낌과 감정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접근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못 믿게 한다. 이게 잘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확장하고 누린 데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믿을 만한 증거인데 마귀는 거기다 증거에다가 집중하지 않도록 하고 뭘로 집중하겠냐? 내가 그 말씀을 받을 때 내 느낌, 어떤 감동이 있느냐, 내 느낌이 있느냐, 내 감정이 있느냐, 여기다가 집중하게 한다. 이 여기다 집중하면 속아요, 안 속아요? 다 속는 거야. 그 사실, 역사적인 사실, 그 근거에 집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역사니까 그 근거에 집중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확증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 속에 살아서 움직이도록 이분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준다고요. 이게 하나님 방법인데 자꾸 뭐냐면 하나님 방법으로 안 하고 내가 가진 느낌, 감정, 지식,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니까 오늘 이 말씀을 못 누린다고요. 자, 봐요. 지금까지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세상에서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주는 것이 마치 나인 줄로 알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대로 결정하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 세월이 여러분 어떤 이는 50년간, 어떤 이는 60년간, 어떤 이는 몇 년 안 된 친구도 있죠. 애언이 같은 친구. 그게 이런 것이 딱 뭘로 되냐? 경관진으로 자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걸리지 말고 내 생각이란 틀을 가지고 걸리고 내 마음이란 느낌이란 틀을 가지고 걸리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자꾸 뭐냐면 내가 머리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마음으로 판단하고 자꾸만 이걸 걸러서 들으니까 복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마음에 작용해서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은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최대 마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야.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말 자체가요. 마귀의 최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현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실에 의해서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을 때 현실을 이기는 믿음이 나타나고 현실에 통과해버리고 현실을 정복하고 현실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성공하는 것이 쉬울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맡겨서 이분이 지혜 주고 이분이 은혜 주어서 성공하는 게 더 쉬울까? 그렇죠. 내가 전자를 선택하면요 세상 말로 쎄 빠지게 전라도 말로 쎄 빠지게 모든 걸 다 퍼부어야 돼. 그러놓고도 만족이 안 돼. 왜? 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순종하게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순종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리고 내가 순종함을 통해서 그런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순종함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다시 원론적으로 얘기합시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다고요? 자,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뭘로 만드셨어요? 재료가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 제일 마지막에 이 모든 만물을 만들어 놓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하냐면 심히 좋았더라 하고 제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2장에 와서는
이제 사람을 만든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뭐라고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사람을 만들자 해놓고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그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만든 거라 그 코에 생기를 부어서, 그래서 living soul, 생혼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 생기가 들으니까 생각하는 사람이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동물하고 사람은 다른 게 뭐냐면, 사람은 생각할 줄 알아. 동물이 생각합니까? 저놈이 나를 잡을까 안 잡을까 열심히 생각해서 내 생각이 맞아, 안 잡아. 그리고 호랑이가 오는데 토끼가 가만 쳐다봐서 너 나 안 잡으라. 이런 토끼 봤어요?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도망가잖아. 왜? 생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잖아. 우리가 이거 할까 말까 생각하잖아. 하나님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왜 마음을 만들었냐? 마음은 뭐냐면, 이런 마음의 3요소가 있는데 뭐라고 했어요? 인격의 3요소, 마음의 3요소 같은 말이야. 지식, 감정, 의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의 3요소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인간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너와 내가 함께 살고 교제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다 종으로 만들었는데 사람만큼 하나님은 아들로 만들었다. 당신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뭐 하려고요? 함께 살라고, 같이 살라고. 왜 천지를 창조했을까요? 인간을 위해서 주었는데 함께 하나님이 같이 살라고 만들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하지 못해. 그래서 원래 마음은 누구의 자리냐? 하나님의 자리야. 그 마음 안에 이분이 들어오셔서 내가 이분과 사랑을 나누고 이분과 거제를 나눌 때 그때 얻는 그 복이 뭐냐? 행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그때 자유하고 그때 기뻐하고 그때 누리고 그때 행복한 사람 밖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밀어냈죠. 네? 뱀의 유혹에 따라서 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거부하고 내 마음에 밀어냈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밀어낸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마음,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거든. 그 마음의 결과에 따라서 인간에게 21가지의 모든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이죠. 우리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자, 읽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마땅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신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까지 몇 가지? 21가지. 여러분 29절까지가 10가지예요. 30절 나와 있는 내용이 30절에서 31절까지 11가지. 그래서 21가지. 32절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느니라. 자, 봐요. 그게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삶을 살아간다고. 미워하고. 그게 마지막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정이 없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여러분 아상이라고 하죠. 평상. 우리 어렸을 때면 평상에서요 대문 열어놓고 사람 지나가는 길거리에서도 마당 앞에서 평상 펴놓고 잤어. 요즘은 그렇게 잡니까? 뭔 일이 일어날지 몰라. 옆집 사람하고 인사도 안 해. 그 옆집에 뭐 하는지 그걸 잘 몰라요. 전에는요 그 어머니
배가 고파요. 그럼 밥도 주고. 뭐 언제 알았 건데? 근데 알랑방구 잘 끼면 밥도 얻어먹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어디 있어? 네가 누군데 봐달라고 해? 그러니까 그만큼 이 마지막에 이 말세는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뭐냐면 전부 다 정이 없어지고 다 사랑이 없어지고 시기와 질투와, 이게 뭐냐, 마귀가 뿌려놓은 모든 얼무에 걸려서 지옥으로 가는 현상 중에 하나다. 이놈이 그러니까 마음의 모든 가라지를 뿌려서 우리의 마음 안에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사기와 악독이 가득하고 무자비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마귀가 뿌려놓은 그런 가라지가 내 마음을 딱 지배해서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마찬가지,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예수님을 주로 안 믿을 때는 나도 똑같은 사람이, 교회를 다닐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마귀한테 완전히 속고 살았구나, 이 어둠한테 다 뺏기고 살았구나, 이게 여실히 보이니까 이제는 이놈 말을 들으면 될까 안 될까? 이제는 이 악한 영 마귀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이제 누구 말만 듣냐? 이분만이 진리고, 이분만이 생명이고, 이분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분의 말씀이 나의 모든 거예요. 이분이 나의 길 되시고, 이분이 나의 생명 되시고, 이분이 나의 진리니까 이분의 말씀에만 아멘하고 반응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주로 믿는 사람. 그 믿음으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내 길에 빛을 비춰줘요. 내 발의 등을 밝혀줘요. 내 모든 삶에 이분이 인도해 주세요. 이분이 주장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도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면 반드시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준다. 내가 오염 당하면 지내놓고 나서 보니까 제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어.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간구를 많이 했는데, 인생을 살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딱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거 없더라고. 다 들어주셨더라고. 이분하고 은혜 속에서 살 때는요, 마음만 먹어도 다 들어와. 내가 소고기 그러면 그날 소고기 먹는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 고기 이야기 아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냥 다 들어와. 돈도 생각하면 돈이 들어오고. 그 희한하대.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아멘. 두 눈이 번쩍하는 것 같아. 돈 이야기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 앞에 집중하면요, 복음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이상 마귀한테 빼앗기지 말라. 빼앗기면 손해고 빼앗기면 당하는 거야. 이게 영적인 싸움은 거창한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상황과 항해에 따라 살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선언하는 것이 영적인 싸움이다. 나는 거기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사람이야. 보이는 것에 따라 살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사람이야. 이 세상이 이게 아무리 맞다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이분이 말씀하면 아멘이에요. 이분의 말씀에 따라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다. 자 봐요.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 십자가에 누가 보여요? 그 십자가에 누가 보입니까? 골고다에서 다시 질문할게요.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누가 계세요? 그 십자가에 누가 있어요? 나도 함께 걸린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나의 옛사람을 함께 장사 지는 바 되게 하려고, 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분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내 옛사람으로 내 옛 상품과 모든 죄악 속에서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로란 나를 완전히 풀어주고 자유케 해주고, 이 사람을 십자가에 장사 지내게 하고, 이분이 부활할 때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해주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 바로 복음이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장사 지낼 때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어. 아멘 됩니까? 이분이 살아나실 때, 이분이 부활할 때 나도 이분과 함께 새 피조물로 살아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거하는 나, 죄에 대해서 반항할 수 없는 나, 하나님에 대해만 반응하는 나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로마서 6장, 제가
제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해요. 6장 10절부터 11절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0절부터 그의 죽으심은 시작.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 잡아요. 그가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가 살아났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났다가 말이에요. 그래놓고 11절에 이와 같이 앞의 내용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너희도 시작.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봐요. 죄에 대해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을 때 나도 함께 연합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산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대하여 나는 산 자가 이미 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어요? 항상 있어요? 같이 있어요? 이분하고? 항상 이분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이분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얼마 전에 그 국회의원 한 분 자살하셨죠? 예? 아니, 최근에 그 MB 정권 때 아주 그 뒤에서 많이 했는데 한 자리 할 줄 알았더니 결국 못한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교회 안수집사래. 제가 그 이야기 듣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 여러분, 복음이 그 안에 있으면요 죽을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니까, 아니 교회 안수집사 뭐 할 거야? 장로는 뭐 할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존재예요. 그분이 내 마음을 붙들고 계시는데, 그분이 내 은혜 속에서 내 마음에 주장하는데,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강건해서 부어졌는데, 그분의 사랑 안에 있는 내가 어떻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염려할 수 있냐. 이 염려하는 것 자체는 그런처럼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게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데 가장 강력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야? 염려예요. 염려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누가 보여? 보여지는 문제가 보이기 시작해. 문제 속에 둘러싸이고 문제 속에 쌓여버려. 그게 염려란 말은 분인 나오는 단어인데 마음을 나눈다는 말이야. 나눈다는 단어가 염려예요. 그게 뭐예요? 자, 예수님이 주인된 마음, 하나된 이 마음을 염려가 들어와서 나눠버려. 마귀는 누구냐? 나누는 자, 깨트리는 자, 분리시키는 자, 파괴시키는 자. 이게 디아볼로라고 마귀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면 이 마귀가 염려라는 통로를 통해서 내 마음을 쪼개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마음 된 걸 쪼개버리니까 뭐가, 염려가 나를 딱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처방을 주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염려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염려거리는 누구든지 다 있어. 근데 염려가 오고들랑 어떻게 알아?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뭐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간구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라. 그러니까 이분이 내 마음을 지켜주고 이분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요동하지 않는 자가 돼요. 자, 그게 복음은요 내 마음을 지켜준다. 우리가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배가 나옵니다. 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압송당하면서 제수로 압송당하는데, 거기서 이제 백부장과 더불어서 그 배 안에 탄 사람이 총에서 몇 명이야? 276명이야. 그 이제 사도행전 27장 36절에 나오는데 276명인데 바울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지금 가면 태풍을 만나요. 가지 마세요 하니까 선장이요. 당신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배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알아? 내가 바다와 얼마나 살았는지 알아?
바울의 말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근데 아니라 다르세요. 유라굴라 광풍, 엄청난 태풍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 살아날 길이 없어요.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구원의 소망이 끊어졌다고 해서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구원의 소망이 끊어. 완전히 다 죽었구나. 우리는 아무도 못 살겠구나. 왜?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때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세요? 벌떡 일어난 거예요. 276명 앞에 이렇게 자기를 빼니까 275명 앞에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여 부형들아 안심하라. 어젯밤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한 명도 한 사람도 생명의 해함을 당할 수는 아무도 없다. 지미에는 그 이야기한 거야. 배가 파손될 그 지경인데 벌떡 일어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줄 거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함께 해줄 거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반대로 어떻게 275명에게 그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확실하니까,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이 분명하니까 이게 가능하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요 믿음으로 싸우는 거야. 마귀를 때려잡는 게 뭘로 때리느냐? 믿음으로 때려잡아요. 이놈이 아무리 극악한 놈이 올지라도, 악한 놈이 달려들지라도 믿음 앞에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문제가 되지.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리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리라. 이게 모든 것들이 믿음과 함께 일하고 믿음과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예요. 자 봐요. 유라굴라 그 광풍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다 녹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에?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낙심하고 절망할 때 그 환경의 틀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죽음의 공포 속에 사로잡혀 버리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데 바울은 벌떡 일어난 게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고 죽음을 이기고 나와서 선포한 그 말씀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여러분의 한계가 갇히는 환경, 묶이는 환경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부활신앙은 믿음을 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죽여야 죽는 거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여서 가장 복된 길, 멋진 길로 우리를 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마음에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이 바로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야.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누가 가득 차야 돼?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채워주고. 누가 내 마음을 다스려 가야 된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여야 돼. 이분이 말씀하는데 귀를 기울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이제는 세상을 의식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살아라. 이분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시작할 때 주님 나를 오늘 어떻게 인도해 주실란가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고서 내가 아멘합니다. 이게 굴복이야. 그분의 뜻 앞에 어떤 명령을 해도 yes sir, 어떤 명령에도 아멘하면서 걸어가는 거. 여러분 그 길이 앞에 절벽이 있어도 아멘하고 한 발 가라가면 가면 하나님께서 그 절벽을 걷는 기적의 역사를 줄 거예요. 여러분 봐요. 무리를 베드로가 어떻게 걸었어요? 무리를 걷는 것 자체가 이해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무리를 걷는 순간 빠지는데 어떻게 걸었어요? 주님을 보고 걸어가니까 무리를 걷네.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한마디로 뭐냐, 무리를 걷는 생활이 믿음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기적이에요. 날마다 살아가는 게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삶을 보면서 매일매일 제가 기쁘게 사는 게 기적이야. 왜? 더 이상 환경에 묶이지 않고 죄에 묶이지 않고 세상에 묶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게 너무 기쁜 거야. 아멘? 육신적인 연약함도 있지만은 거기에 묶였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못 쓸 거예요. 그 육신적인 연약함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바라보니까 그게 보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진짜 내게 은혜 주시는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 그 능력만 보이는 거야. 그것만 보고 걸어가니까 여러분 한계를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고 문제를 뛰어넘고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주니까 내 마음 안에 이분이 들어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천국을 이뤄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봐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하냐? 천국이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생각해. 예? 물론 그건 영원한 천국이지만 죽어서 가는 나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예? 내 인생이 끝나고 내가 죽고 가는 나라, 그 나라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금 현재 내 심령 안에 천국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이 천국의 주인이신 이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내 심령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내 심령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분이 뭘 갖고 오냐? 세 가지를 갖고 와요. 첫째는 뭘 갖고 온지 아세요? 희락, 기쁨을 가져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너무 기쁜 거야. 모든 것이 기쁜 거야. 이 희락이 모든 걸 다 이겨버려. 그 기쁨이 내 안에 샘솟으니까 힘든 것 같은데도 뛰쳐나와. 그 기쁨 때문에 모든 걸 이기고 달려나온다. 두 번째 어떤 나라가 일어나요? 내 안에 평강이 임해. 평강. 그게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임하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동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을 화평케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풀어주는 화목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분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그곳이 나라로 바뀌고 그곳이 살아나고 그곳이 새로워지고 그것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 나라가 뭐예요? 의의 나라죠. 의가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이루어드리는 이 나라, 그게 주님과 함께 가는 나라,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나라.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와 함께 거하면서 살아가니까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세상에 지지 않고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주님이 계신 이 나라를 지키지 못할 때 각종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온갖 세상 것이 그 순간에 몰려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과 나 사이에 지금 다른 것이 끼어 있다는 증거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모든 것들이 이제부터는 뭐냐면, 자, 다른 것이 딱 끼어드는 순간부터 육신적인 반응을 해. 육신적인 반응을 해. 그러니까 그 결과 내 마음이 오염당하고 내 마음이 더러지고 온갖 더러운 쓰레기가 가득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주신 뭐가 잃어버려? 기쁨, 평강, 이 희락과 하나님의 믿음, 뜻 이것 자체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뭐예요? 결론은 뭐냐?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다 빼앗기고 말아요. 이게 마귀가 어떻게 뺏어간다고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 사랑을 빼앗기 위해서 이놈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고요. 들어오는데 예수가 주인된 마음을 놓치는 순간 이게 왜 놓칠까요? 다른 걸 보여줘요. 세상을 보여줘.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뭘 보여줬어요?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잖아. 우리에게 다른 걸 보여줘. 뭘 보여주냐? 소연이가 그림에 재능이 있으니까 이 작품 하나 하면 100만 원 받겠다. 100만 원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세면서 만들어. 그러면 점점 뭐가 뺏기냐?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뺏겨. 야금장은 조금 뺏기니까 이 정도는 괜찮지. 그러고 넘어가. 근데 그게 하나하나 뺏기면서 뭐냐면 수렁통에 빠지는 거예요. 진짜를 잃어버리고 100만 원 때문에 가장 귀한 보화를 잊어버려요.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면 내 인생이 그게 100만 원이 뭐 할 건데. 꽝이다가요.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이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능 주셨어. 이거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뜻이야. 그리고 열심히 그려. 그래놓고 하나님 것을 점점 잃어가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마귀한테 받은 거지. 무슨 말이냐면 그 재능 자체가 아니란 건 아닌데
예? 재능 자체가 아니란 거 아닌데 마귀가 들어서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 것을 지켜가면서 그것이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갈 때 이게 빛이 나고 복이 되는 거지, 그걸 놓고 내가 있는 그 재능만 붙잡았다, 그 사람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마음에 미혹당하니까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 봐요. 예수님과 관계 속에 있을 때는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세상 것이 딱 끼어드는 순간부터 기쁨이 사라져요? 있어요? 사라지는 거야. 그때부터 나는 어제도 그랬죠. 영적으로 병든 자야. 병들면 어디 와야 된다고? 병원 와야죠. 어느 병원 와야 된다고요? 네, 하늘꿈의 교회. 저한테 진찰비가 비쌉니다. 어떤 일은 수술을 받아야 돼. 요즘은 암 수술도 비싸더라고. 천국병원 수술비 비쌉니다. 그러니까 수술 받을 병 걸려서 오지 말고, 예? 수술 받을 병 걸려서 오지 말고 여러분 그냥 가볍게, 예? 가볍게 한 방에 해결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자고요. 크든 작든 모든 동식물이 곤충의 숙주로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코스타리카에 사는 갈거미입니다. 이 거미는 아주 근사하게 집을 짓습니다. 어느 날 정체 모를 불청객이 달라붙었습니다. 거미는 개의치 않고 전처럼 멋진 집을 짓고 있습니다. 사냥 솜씨에도 변함이 없죠. 그런데 먹이를 잡아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불청객이 거미의 책을 빨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부살이 2주째 불청객은 몸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럼에도 거미는 매일 새 집을 짓습니다. 어느 밤 연희 때처럼 집을 짓던 거미의 모습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거미 집은 더 이상 예전의 아름다운 모양이 아닙니다. 정교한 소용돌이도 없고 그냥 엉킨 실처럼 보입니다. 원인은 등에 붙은 벌레입니다. 벌레가 거미에게 호르몬을 놓아 뇌에 이상을 일으킨 것이죠. 이제 남은 생은 1시간뿐. 이것으로 끝입니다. 벌레의 등에서 작은 걸쇠가 나와 거미줄을 부여잡습니다. 거미가 죽어 떨어지더라도 줄에 매달려 있기 위해서죠. 벌레는 거미의 책을 빨아먹습니다. 천천히 마지막 한 방울까지. 거미는 이제 빈 껍질만 남았습니다. 거미줄에 매달려 있던 벌레는 스스로 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고치를 만들어 변신을 시작할 때죠. 레이스로 만든 집안에서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킬러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말벌입니다. 이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으면 어딘가에서 또 다른 거미가 희생될 것입니다. 자기 집을 지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갈거미가 어느 날 유충 하나가 날라와서 등에 앉았는데 그 등에 얹어 있는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계속 자기 집만 짓다가 그게 붙어서 몸 안에 있는 체액을 뽑아먹고 빨아먹고 어떻게 해요? 내 신경을 조절해서 호르몬을 분비해서 내 신경을 조절해서 결국엔 누가 죽었어요? 갈거미가 죽고 말잖아. 이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이분에게 집중하는데 내가 다른 것에 집중하다가 세상 것에 집중하다가 내 마음에 틈이 되는 순간 이놈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영적인 힘을 다 빼앗아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결국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뭘 지켜야 된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면 평강이 일어나는데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교회 안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다 보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었던 야고보를 잡아다가 목베어 죽여버렸어요. 누가 그러냐면 헤롯 왕이. 최초의 감독, 이스라엘의 최초의 이스라엘은 공동체의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 초대 감독 야고보가 초대 감독이었는데 그를 잡아다가 목을 베어 죽였다고요. 그럴 때 교회가 이제 박해가 공론화되니까 교회가 오름을 당합니다. 오름을 당하는데 두 번째 누가 잡혀간지 아세요? 베드로라는 종이 잡혀간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비상 걸리고 난리를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모여서 그때부터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박해를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요. 여러분 감옥에 베드로 갇혔는데 그때 당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 그런 시대인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뭐가 있어요? 누워서 자고 있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잘 수 있을까? 생각해봐. 지금 죽는 그런 시대인데 거기서 어떻게 잠이 오냐고요. 죽음 때문에 벌벌 떨고 공포 때문에 벌벌 떨었는데 베드로는 거기에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오히려 코 하고 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니까 거기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자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베드로를 깨우는 거야. 야 베드로 일어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사슬을 풀어주고 옥문을 진동시켜서 열어버리고 베드로를 거기서 내보낸 거예요. 천사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가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왔어요. 문을 땅땅 여니까 계주장이 봐보니까 베드로거든. 그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는요 믿음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천국인 이 마음만 지키면 모든 삶을 이겼어요. 이게 마음 지킨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면 여러분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뀐 줄 믿습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줄 믿습니까? 내가 소망의 인내 속에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이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가요. 그러니까 이분이 주인이면 형제의 연약함도 내가 다 사랑으로 감싸는 줄 믿습니다. 내가 정돈 자리에서 모든 공동체 지체들을 섬겨주는 게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다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를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하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다는데 하늘 가족을 하는데 뭐 가족이래? 이게 뭐냐? 내가 가진 기준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 공동체는 인간이 가진 기준, 내가 세상에서 배운 그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모든 가족의 개념을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한 기준을 가지고 가족을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뭐 이게 뭔 가족이야 하면서 서로 그 안에 나누고 분쟁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분이 예수를 주로 믿은 모든 사람을 공동체 일원으로 탄생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그냥 한 가족이 되어버린 거야.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늘나라 그 거룩한 능력과 은혜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미 한 가족으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족으로 이야기하는데 내가 가진 얍사랑 그 기준을 가지고 이게 뭔 가족이야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족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 안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하선이가 믿음이 좋아서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이지만은, 좀 믿음이 연약한 우리 지원이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지원이 실수를 하선이가 감싸주고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함께 격려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주고 도전을 주고 또 세워줘 가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생명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생명 하나하나 하나님이 사신 생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부분을 보면 계속 뭐 어떤 걸 보면 참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뭐 하는데 공동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또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자체가요 기준이 이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한 가족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전히 세상의 잣대로 공동체를 그렇게 이해하고 공동체를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표현이 보이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안 믿는 게 된다고 해요. 이분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완전한 새 것으로 주었다가 해요.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가 믿음의 사이즈가 그 안에서 더 충만하게 못 누리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그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이미 한 가족으로 한 생명으로 예수의 태를 통해서 태어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모든 걸 사랑하고 모든 걸 함께하고 모든 걸 포용하면서 같이 가는 존재.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이 일정이 3박 4일 일정이 공동체 훈련의 일정이에요. 어떻게 하냐? 어떻게 서로 섬겨주는가, 또 챙겨주는가, 또 배려해주는가, 또 사랑해주는가, 그리고 함께 가면서 자기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때로는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더 적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받는 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주신 은혜에 따라서 모든 것들을 세우고 섬겨주고 이렇게 세우면서 같이 나갈 때 여러분 이 3박 4일이 여러분의 신앙의 제가 서두에 그랬죠. 업그레이드가 되는 진짜를 배우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어도요 이 말씀이 실천이 안 되면 말씀이 삶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훈련을 입으로 합니까? 삶으로 하는 거예요. 훈련은 행동을 이 복음을 받아서 가정에서도 이루어져야 하고 직장에서도 이루어야 되고 교회 공동체는 두말 하면 잔소리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